예, 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의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바쁘셨겠네. 우리 조미성 원사님은 조금 어떻게 좀 좋아지셨어요? 아, 네, 잘 지내고, 예. 실밥도 잘 풀르고, 손 이제 풀렸네요, 그쵸? 네, 예, 다 풀렸어요, 이제. 아이고, 그래도 한동안 좀 조심하셔야 되죠? 네네. 조심은 해야 되고. 음, 날씨가 갑자기 후덥지근해져가지고. 자, 다 들어오셨으니까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그대께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 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정말로 여러가지 더러워졌던 마음과 생각들, 죄악들을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받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이 지침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또 귀와 또 듣는 영 또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밝히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있었더나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어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광야에서 뭐 줄여 죽게 하는도다고 또 계속 원망하잖아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러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기같이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하면서 계속 시험하시는 이제 이 백성이 과연 내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는지 그래서 계속 안 줘가지고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계속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이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또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죠. 주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율법과 내 율법과 계명을 계속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지 시험해 보시는 이제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이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각 사람에게 적당한 하루의 분량 그래서 다 주어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한 오멜씩 각자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의 동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시고 지키나 안 지키나 순종 하나하나 계속 보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앞에 출애굽 사건들을 보면 계속 항상 어떻게 돼요? 문제를 만나죠. 어려운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처럼 계속 가는 곳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문제를 계속 주시죠.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삶에서 능히 이기고 넉넉하게 이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의 삶이 갈수록 뭐 계속 평안한 게 아니고 잠깐 평안이 있을지 몰라도 또 가면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계속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는 계속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 그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거는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직접 이제 그 구원받은 삶을 한번 이제 살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무기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무기인데 사람이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고 늘 뭐 항상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무기가 이제 지식, 이 말씀 이런 거잖아요. 뭐 가지고 있는 거는 이따가도 사라지게 되고 그걸 의존하고 그러면 싸우다가도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계명과 율법 그 말씀을 주신 그게 사실은 무기잖아요. 그래서 그 빼앗기지 않는 그 무기 요거를 이제 장착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아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삶의 동선이 이제 우리가 잘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머지 그 10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 당했죠. 근데 마지막 10재앙은 모두에게 임했다고 그랬죠.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그래서 그 모두에게 임했는데 열심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인방에 6월절 피를 바르고 순종하고 바라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거에서 계속 미간과 막 손목과 기호에 막 표를 만들고 기호도 만들고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제 그게 이제 출애굽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정길은 계속 광야의 여정길이죠. 광야가 뭐 한번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려운 길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인도함을 받지만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데는 아직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체득이 안 됐죠. 구원은 막 받아가지고 나왔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거는 지금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득이 안 됐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속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셔서 그걸 하나 지키나 안 하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고 있는 이제 과정이다. 그런 거를 보죠. 그래서 계속 바닷가에다가 그 근처에다가
장막도 치게 해보시고 그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마라 수르 광야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단물도 주시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으로 인도하시고 또 신광야에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 원망하잖아. 그래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오늘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돼요? 17장은 이제 그 신광야에서 떠나 이제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 장면입니다. 신광야에서 이제 그 떠났죠. 그 이제 또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또 어떻게 돼? 1절에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마실 물이 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하시죠. 근데 이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죠?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말라줄게. 앞에 그러니까 16장의 사건도 그 신광야에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물이 없었는데 물이 있는 곳으로 갔죠. 네. 근데 쓴물을 만났죠. 네. 그때는 이제 또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또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원망하니까 이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계속 출애굽 때부터 6월절 나올 때부터 경험하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은 것도 경험하고 또 광야에 가서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 경험 계속해서 경험을 하는데도 오늘 또 다시 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쉬어. 근데 좀 다른 게 나오죠. 다른 때보다 또 다른 장면이 나오죠. 2절에는. 다투어? 모세와 다투어. 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제는 다투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어떻게 했었다고 나오죠? 그때는 원망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모세와 다투었다고 얘기하죠. 이 다투었다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말로 뭐 이렇게 뭐 그렇다기보다도 막 완전히 그 대적하는 장면, 이를테면 막 서로 무리를 지어서 막 대적하는 완전히 다투는 그런 이제 심한 지경까지 된 거죠. 근데 기적을 보고 이전에도 체험하고 그랬는데 왜 원망 수준을 넘어서 더 다투었다는 것은 심하게 거의 막 대적해서 완전히 그냥 자기들이 대세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나중에도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기 이게 지금 그 무리바 사건, 여기서도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 사건의 1차적인 사건인데 거기에서 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 반역을 할 정도의 상황까지 이 다투었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상황이 좀 더 강경하게 지금 대치하고 대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앞에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더 강팍해서 더 대적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무슨 표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느냐? 그게 아닌 거죠. 더 강팍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그 상태가 또 가면 또 어려움을 만나고 또 가면 또 어려움을 만나고 아무리 체험해도 그게 그 사람에게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투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누구한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세. 모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세하고 다투는 문제를 떠나서 모세와 다툰다는 거는 모세를 대적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는. 그래서 모세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너네들이 그렇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삶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에 봉착하고 하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오늘 모세와 다퉜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사건이죠. 단순한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과 다투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아니 뭐 우리가 뭐 하나님하고 다투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원망, 우리의 어떤 불평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다투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 왜냐하면 우리가 다투는 거는 뭐 어떤 의미로 보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닥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계속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꾸 반대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많이 해요. 우리는 거의 그렇지 않아요? 뭐 내가 뭐 누구 상대방을 뭐 어떻게 가서 뭐 이렇게 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계속. 그래서 내 생각,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떻게 돼?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내가 지면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영의 생각에 복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의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육신의 생각에 다툼을 계속 하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에 그냥 거기에 이렇게 밀려 들어가고 거기에 복종하고 그러면 육신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지. 이게 대치.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됐느냐 아니면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느냐. 이거는 우리가 매 순간 내 안에서 은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다툼. 이게 지금 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만 다툼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계속 있다. 그거를 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어려운 길을 통해서 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좀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쉬우고 편안하고 싶잖아요. 어려운 길 안 가고 싶잖아요. 네.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육신의 생각을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삶을 이전에서 옛날부터 삶을 반추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하다가 이긴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건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거를 극복한 것이 있어. 근데 그게 한 가지가 아니잖아. 우리 인생의 길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몇 가지, 한 10가지, 20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들은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오면 그냥 예전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됐는데 이제 별로 큰 문제를 안 다가오고 내가 그냥 능히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아직도 이기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안 옵니까? 내가 한번 이번에 못 이겼어. 와요. 계속 오죠. 네네. 자기가 못 이긴 건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계속 또 한 번 주시고 그래서 이기나 못 이기나 그래서 또 못 이겨서 지쳐서 넘어졌어. 그러면 그게 다시 안 오냐면 안 그래요. 또 이제 한참 조금 이제 숨 돌릴만 하면 다시 또
그 비슷한 문제가 또 와. 그러니까 약간은 형태가 다르지만 계속해서 그 내가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내가 통과하지 못하니까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계속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네. 광야길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더 심해져서 더 강팍해져서 이렇게 다투고 막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느냐? 아니 계속 어려운 길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아직도 이기지 못한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셔요. 그래서 또 이기나 안 이기나 또 이기나 안 이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행하는지 계속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지난 16장에 그런 것처럼 네. 우리에게 계속 시험 문제를 주시죠. 그래서 통과됐어. 동그라미 표 맞은 것들은 다시 낼 필요가 없잖아요. 동그라미 맞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문제 틀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맞추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다음에는 또 문제를 주시고 또 문제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이제 풀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틀리고 하나님의 그 동선으로 가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냥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네. 제자들은 그 이전에도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도 두려워서 막 떨고 깨우잖아요. 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무시는데 주무시면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만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어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걸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어때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잖아요. 막 또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니까 왜 목말라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해. 계속 노래를 불러. 백성들은 뻑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계속 틈만 나면 어떻게 돼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 뭐 먹을 거 없어서 줄여 죽게 하느냐, 계속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원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게 여기 나오죠. 돌을 던지겠다 하는 거는 거의 그냥 뭐 죽일 정도, 죽일 작정으로 그냥 이제 그냥 너는 아니야. 그러고 그냥 진짜 한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정도의 그런 다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죠. 네. 정말 내가 돌 던지려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백성 앞에 지나서 장로들 데리고 가서 내 지팡이 손에 잡고 어떻게 돼요? 가라. 응. 호렙산.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죠. 네. 그래서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마사 마사. 또는 무리바. 무리바라. 그러니까 그 뜻이 무리바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하고 다투었다는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그 무리바. 그래서 계속 그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도 다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래갖고 결국은 나중에는 모세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죠? 십계명 그건가? 여기는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그때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냥 반석. 그냥 쳐버렸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정말 이렇게 다투고 심하게 대적하는 사건이 이제 오늘 여기 나오죠. 그래서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우리 어떻게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계속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하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떠났다. 오늘 여기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딱 주면 아 계시구나, 안 주면 아 안 계시구나. 근데 하나님은 참 그런 와중에도 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니까 또 주시잖아요. 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겠다. 모세 앞에 서서 그 반석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겠다. 하나님은 또 하시죠. 네. 백성들은 계속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다는 거는 하나님이 보여서 역사하시면 좋고 안 보이고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계속 신뢰하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건이 오면 또 넘어지고 또 됐는가 싶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또 문제가 닥치면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좀 환경의 싸움이죠. 환경의 싸움. 환경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가도 환경에 따라서 또 믿음이 언제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딴판이 되고, 그러니까 늘 계신가 안 계신가에 어떤 그걸로 하나님과 다투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니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여러 관심이죠.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나타나시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계속 좀 우리가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어떤 사건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나타나시나 역사하시나 응답을 하시나 안 하시나 우리의 관심이 좀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계속 바로 역사를 하실 건지 아니면 뭔가 보여주실 건지 응? 아니면 탁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지 아닐 건지 계속 요 싸움이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계속 생각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거를 보면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지금 똑같은데 똑같아요.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어때요? 우리의 삶에서 얘기해 보면. 저희도 이제 우리 딸이 아기를 낳는데 처음 아기를 낳는데 이게 작게 낳았거든요. 작게 낳았는데 여기 옆에 스킨텍이라고 여기 옆에 뭐가 이렇게 뿔처럼 속에 있는 그 연한 뿔이 이렇게 점점 나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걔를 묶어줘가지고 띄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 뿌리가 이 속 안에 있어서 그게 점점 자라면서 그게 커질 수도 있고 그냥 묻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거기까지 종료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처음에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이 근원이 속 안에 여기에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자랐어요. 자랐는데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안 돼서 우주선 그러면 우두덩 이렇게 말해요. 우두덩. 우두덩이 뭔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힘든데 걔가 나중에 보면 우주선이었어. 근데 왜 그런가 이제 제가 언어 치료 이제 받으러 갔는데 설소대라고 이 혓바닥 밑에 그 아래 거기가 짧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려운 이게 어떤 지금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또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네 부서 일이 아니야. 옆에 부서 일이야. 근데 자기네가 바쁘니 이 일을 너네가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윗선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걸 맡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은 몇 개월이면 나간대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센터장 나가고 팀장 조금 있으면 또 나간대요. 6개월 있다가 승진해서 나간대. 근데 이 실무를 맡고 있는 거는 우리 딸이에요. 근데 이게 4개월이나 5개월 있다가 크게 터질 수도 있고 그 안에 잘 해결될 수도 있고 되게 어렵고 근데 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어떤 싸움이라 정치적인 문제를 이런 얘네들은 힘이 없고 여기는 힘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라고 딸이 얘기를 했는데 부당하다고 하니까 너 그걸 사장이 시키는데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내가 힘들어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여기서 나가야 되나? 나도 휴직하고 나가야 되나? 왜냐면 범탱이 다 쓸 거니까 그거를 그게 불보듯 뻔한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애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안타깝고 이러면서도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모르니까. 근데 그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막 있는데 다른 때 그랬어요. 이 문제 나는 너에게 뭘 아는 것도 없고 도움을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말씀 하나 줬어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 말씀 그냥 하나 하고 하나님한테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제가 진짜 막 우리 딸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 그거에 저가 한 200% 갔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왜냐면 거기서 부정하게 하고 저기 하게 하는 거를 얘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딸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에도 얘가 똑같이 굉장히 분노하는 애가 아닌데 분노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셀장을 하면서 그때 좀 어려웠던 자기 자신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걔가 이렇게 굉장히 분노하고 거기를 떠난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사모님이 그러셨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자기 자신이 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너무 여기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모욕적이고 뭐 힘들고 하여튼 그러니까 일단 그때 그냥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 얘가 굉장히 그때 우리 딸이 이렇게 분노하는 애는 아닌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도. 근데 요번에 또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억울하고 사람들이 처리하는 방식이 자기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 일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게 얘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건데 그 안에서도 또 질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이거 우리가 뭘 모르니까
전에도 사모님이 어떤 시간을 주신 거는 기도하라는 그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에 여리고성 그거 할 때도 그렇고 또 그래서 이 시간이 4개월의 시간은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인가? 그리고 또 나도 도움을 요청하라는 그런 건가? 이렇게 지금 또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 공동체에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아이가 지금 또 아이랑 같이 영유아 예배도 또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 인내해 주셔서 이 아이가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 요청도 하면서 예, 우리도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 그런 환경들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자꾸 끌고 가시기 위한 이제 환경과 그런 어떤 광약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거. 예. 아까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거는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걸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고 어쨌든지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편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만 하고 두 손 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잘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서로 지혜와 또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삶에서 왜 자꾸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안 계신가?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왜 그런 것 같아요?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시고 뭐 인도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시험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우리가 불신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 삶에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은 지금 계시다는 거는 인정은 하잖아요. 네. 응. 근데 왜 그래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지금 나를 힘들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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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자꾸 안 계신가 그래요? 못 믿어서. 어떤 걸 못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 적과 뿌리 오르는 가나안 땅에 편하게 살게 그렇게 해주실 거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지금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 삶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때요? 우리 삶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다는 것은 누구나 고백하고 믿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는 것은 다 고백하잖아요. 원천적으로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왜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의심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느냐 요거에 대한 불신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기적을 계속 뭐 베풀면은 믿고 기적 베풀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기적을 안 베풀 때는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에서 주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임마누엘이잖아요. 네. 근데 자꾸 깨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나에게 역사를 해주셔야지만 그분이 내 하나님인 거고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지, 주무시고 있을 때는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재의 하나님, 임재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임재 때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부재의 하나님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고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사모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공감하는 게 많은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한데 죽기까지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빨리 데려가셨으면 정말 죽고 싶다. 하루에도 수십 번도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생각을 내가 되게 좀 해요. 뭐 너는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믿음이 없냐, 주님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도대체 내가 지금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그렇게 내가 그 많은 역사를 하시고 응답을 주셨을 때는 티내지 않게 100% 믿음을 가져라 막 이렇게 제가 성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죽기까지 아픈 고통이 찾아오니까 믿음이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가 이거를 수십 번을 여쭤봐요. 계신 걸 알잖아요. 제가 알아요. 알고 하나님 계시잖아요. 졸지도 주무지도 않는다며요. 저를 보고 계신다며요. 근데 왜 지금 그렇게 많이 응답하시며 죽었다고도 다시 살려주셨던 그 삶은 다 어디 갔죠?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게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이 저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계속 붙잡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걸까? 주님이 붙잡지 않으면 지금 내가 살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말도 못한 이 고통을 내가 인내하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고통이 더 심해져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근래는 이제 뭘 넘기기조차 힘들 정도로 한쪽 눈이 감길 정도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제가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왔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싶어요. 팀목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아직도 답을 못 찾고 답은 분명히 주셨잖아요. 말씀 중에서 사모님 말씀 속에서 답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은 주어졌는데 그 답을 내가 취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이 이제 끝까지, 심하니까 예.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지금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인내라도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애를 지금 사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것까지 이제 지금 오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또 다시 더 어려움 속에 처한 사역을 또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옮길 때마다 거기서 제가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모님이. 그걸 이기지 못하면 그렇죠. 승리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게 또 다시 온다. 반드시 그렇죠. 또 다시 주신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 배운 거예요. 맞더라고요. 그렇죠. 어려운 사역을 제가 그래서. 거부를 하고 맞아요. 그냥 어려운 곳으로 가요. 그렇죠. 제가 모두에 있을 때 재밌게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장로님을 제가 이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도 장로님이 다 고쳐버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말씀을 전하면 왜 40분을 전하냐, 어르신들은 힘든데 15분만 해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다구치고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하루 이것은 내 고난이다. 그렇게 하면서 몇 번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싸웠다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이것은 제 고난이니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건 그것은 지금 월권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말들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제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야. 엄청 무섭게 막 따져대니까 막 혈기를 불어가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섬에서 혼자 여자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밤에 남자들이 자꾸 문을 두드리고 문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가 한참 뉴스에서 막 나왔을 때예요. 여선생님 그 신안도에서 여선생님 강간한 사건 돌아가면 그 사건이 벌어진 그때에 이제 저도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 사표를 쓰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만두겠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이주를 기도했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못 견디겠어요. 이제 그러고 불순종을 했어요. 근데 하루 장로하게 말하기 하루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이제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저 눈동자가 안 보이느냐, 저 영혼들이 안 보이느냐, 널 쳐다보는 그래도 가겠느냐? 이렇게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가고 싶어요. 못하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진짜 몇 년 동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선 제가 이제 바로 사임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삶은 말도 못하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을 주시는데 지금 이제 그러고 제가 여기를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픈 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선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면 뭘 피하면 뭐가 온다고 하나님이 시험 주셨을 때는 그냥 통과를 해야 되지. 더 큰 시험이 온다라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하시면서 공감. 하나님이 좀 덜한 거를 주시면 좋은데 사랑한 사람은 그거 피하면 이제 피할 길로 갔는데 더 어려운 길을 주셔요. 그러니까 환경도 그런 걸 주고 영적으로도 더 큰 것을 경험해야 되는 그게 와서 오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힘은 들지만 감당하기 힘은 들지만 그래도 욥처럼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진짜 전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꼭 승리를 해야 돼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삶에서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이 계속 긴가민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계속 긴가민가요. 그냥 완전하게 이거는 아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와도 확실한 거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가기가 어렵고 계속 긴 거 같은데 또 돌아보면 아닌 거 같고 긴가민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있으면 100%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이거 막 할렐루야 이러는데요. 응답이 없고 그 세월이 너무 길면서 고통이 있으면 싸그라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해야지만 믿는 이제 이 신앙에서 빨리 좀 힘들지만 그래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자꾸 보이는 체험과 이것만 중시하면은 무슨 사건이 나면 우리가 작정하고 막 들어가죠. 작정하고 기도원을 들어간다든지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딱 정하고 가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뭐 하면서 부르짖고 뭐 날짜 정해서 40일이면 40일 뭐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래서 우리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거의 협박 기도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원망의 기도 한풀이 기도 뭐 그런 대부분의 협박 기도가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는 거는
우리 뭔가에 이 막 꼭 들어줘야 되는 이게 있어. 요거 있을 때 요거를 막 붙들고 요거 꼭 해주시라고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러 가잖아요.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작정기도 하는 사람의 유형보다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해. 계속해서 막 이걸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하면서 막 하나님하고 다투어. 이 모세와 다투듯이 계속 다투면서 이래도 안 들어주실 것입니까 하면서 막 계속 당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스타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작정기도 들어가는 것이 거의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 그거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춘다기보다는 내 뜻을 막 관철하려고 하는,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참 부다부다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도 불쌍해서. 호렙산에 서서 쳐라 그럼 내가 물 주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작정기도 하고 부르짖고 막 하면 또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완전히 안 들어주시진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뭐냐? 내가 작정기도 했더니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서 막 선포하고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뭔가 문제만 생기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살아나. 왜냐면 내가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작정했더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가 살아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법이 없어. 남이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그거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뭘 걱정하고 있어. 가서 작정 기도해. 금식 기도해. 기도 올라가서 기도해봐. 일주일만 해봐. 그거 금방 응답해. 이러면서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많죠. 조언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제가 지금 말씀 해도 될까요? 잠깐 하세요. 할머니 말씀하신 거는 지금 공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제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된다라고 대부분 저도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물론 그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위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3년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으로 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분명히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셨으니까 응답하신 줄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나가요. 그러고서 이제 엄청나게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거는 들어줘야 되는 거야. 안 들어주면 안 돼. 이렇게 엄포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막 기도했어. 나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천사 안 놓고 나고 내 한덕도 뼈를 쳐보라고 내가 하나님 응답 안 하고는 내가 못 베긴다. 내가 응답 오늘 반드시 받는다 하고 제가 5일을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그냥 잠도 안 자고 기도를 막 했어요. 네가 죽냐 하나님이 응답하냐 내가 죽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모님이 지난번에 전화통화하면서 하신 그 단어가 제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그래요. 들리지 말라. 이런 소리가 이 안에 들려요. 뭔 소리야? 그랬어요. 근데 또 큰 소리로 내가 또 더 큰 소리로 막 하나님 앞에 막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빨리 나 해줄 거야 안 해줄게 해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나님 앞에 막 제가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그랬더니 들리지 말라. 더 큰 소리가 나는데 나중에 들리지 말라 소리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뭐야? 성경을 아무리 찾았어도 들리지 말라는 소리를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한참 헤매고 있다가 마태복음 읽기 시작하니까 마태복음 12장 18, 19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에 이사야에 처음 나오고 네. 신약에 마태복음 12장에 딱 나오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 내 영을 그에게 줄 건데 그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실 거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아니하였으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와 다투지도 들리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함에 갔다. 뭐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고함치며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크라고 가도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지금 다툼에 이기려고 해? 감히? 이 뜻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찝소리도 못하고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그건지 모르고 난 너무 고통스러워 살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것도 방법이 아닌가 보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도 지금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걸 포기하고 힘이 다 빠졌어요. 힘을 100% 빼야 돼요, 목사님. 자기 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냐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불쌍해 보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내 힘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모습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하다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막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저도 이렇게 삶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제 들어달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럼 내가 지치고 지쳐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이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작은 소리로 그냥 이렇게 속삭일 때, 그쵸? 그렇게 속삭일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근데 내가 힘이 막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해주실 거야 안 해주실 거야 막 부르짖고 있으면 힘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힘들죠. 때로는 해주세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 하도 그냥 철없고 그럴 때 왜 자녀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너무 해달라고 뗐으면 그 이뻐서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해주긴 하지만 부모 마음은 어때요? 좀 기쁜 마음은 아니에요. 저것이 언제나 철들으려나 이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뗐으니까 우리 부모가 엄마가 내 이렇게 해줬다라면서 계속 뗐으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효녀가 아니죠. 그 부모 깊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저렇게 언제나 저렇게 철땄어요. 언제 철들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해주는 거하고 참 너는 내 부모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이래서 정말 해주고 싶어서 그 들어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힘을 다 빼야 된다. 자기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기 의가 들어가도 안 되고 자기 힘이 들어가도 안 되고 그 자기 죽이는 싸움이죠. 그 싸움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려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 그게 바로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기적들 뭐 6월절 홍해 뭐 다 이런 사건들 해도 계신가 안 계신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래서 기적의 한계라는 거예요. 기적의 한계.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떡이 없으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만나 매출하기 준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오병이어 가지고 막 5,000명 먹이고 다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기적 안 베푸니까 무리들이 어때요? 바로? 다 떠나갔잖아. 다 떠나갔잖아. 그래서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기적의 한계라는 거. 아무리 앞 시간에 아무리 그 전에 기적을 베풀다 해도 오늘 안 베풀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에 어떤 수없이 표적을 해도 표적에 한계가 있다. 안 주어지면은 바로 또 의심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한계가 왜 그런 건지. 표적은 수동적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도 표적이 딱 와. 그럼 그게 믿을 것 같지만 그게 더 안 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표적은 눈에 막 보이는 거잖아요. 보인다는 거는 그 오감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오감으로 영으로까지 이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만나고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우리 신앙이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뭐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쭉 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는 거에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지금 수동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오는 거죠. 근데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피딤에서 싸우니라. 어떤 때? 그때 그랬죠 거기에. 네.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 그렇게 하는 때죠. 네. 그런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제 앞 사건은 아까 얘기했지만 표적만 바라고 수동적인 상태죠. 뭔가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물도 주고 먹을 거 갖다 입에다가 거의 대줘야 돼. 만나도 그냥 거기서 하늘에서 이렇게 다 떨어줘야 돼. 먹어. 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아말렉이 와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는 환경과의 싸움이었잖아요. 아까 환경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실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계속 뭐 바다가 있었고 이런 어떤 환경적인 제약의 고난의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면 어떻게 지금은 이제는 너희가 직접 어떻게 돼요? 이 표적의 한계처럼 그 상황에서 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이제 직접 어떻게 돼? 너희들이 가서 이제 직접 나서서 이제 그 상황을 헤쳐야 돼. 이때는 어떻게 돼?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떻게 돼? 딱 아말렉에 와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응. 내가 여호수- 내일 그렇죠. 내일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죠. 네. 이제 직접 싸우라 하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전에는 안 나왔어요. 그쵸? 네. 안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직접 오늘 처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모세의 사역을 돕고 이제 가나안 정복 나가서 가나안 그 이제 들어갈 때 싸워서 정복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이제 계속 이때부터 다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모세는 이제 전체적인 지도자로서 율법과 계명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정복을 직접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싸움도 싸워야 돼. 잘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를 이제 훈련시키는 이제 차세대 지도자로서 훈련시키는 이제 저기 상대로 여호수아가 딱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싸움은 네가 가서 직접 싸워라. 앞으로 만나는 대적들은 어떻게 돼? 계속 뭐 여리고도 그렇고 계속 다 가야잖아. 아이성도 그렇고 정보를 하려면 싸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직접 너희들이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서 그 환경 그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서 직접 이제 시키는 거죠. 직접 해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직접 경험하고. 그렇죠. 여호수아도 경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직접 나가서 이제 삶을 직접 살아보라는 그거를 직접 행해봐야 이제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해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이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네. 너가 이제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에 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하고 싸우고 모세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도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말렉.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팔이 피곤하니까 누가 도와줘요? 저기 아론하고 훌. 훌이 이제 돌을 가져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쪽과 저쪽에서 계속 손을 붙들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론과 훌도 붙여줘서 이렇게 그 일도 같이 하게 하고, 그쵸? 여호수아는 또 나가서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좀 볼 수 있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하는 거를 보잖아요. 손을 들어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는 거를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니야.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고 힘들어가지고 내리면 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기고 아,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자기가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싸우고 하지만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거죠. 네. 순종.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일도 직접 이렇게 해보고 싸워봐야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삶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의 지침들이 다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직접 한번 해봐요. 해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도 경험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경험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직접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직접 살아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나 이런 지도자들도 되게 직접 전투를 해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이제 직접 믿고 이제 직접 행해보고 믿음대로 해보는 거다.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고 직접 이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실천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실천. 전도도 보면은 사실 직접 해봐야지 그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전도 훈련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12제자를 보내셔가지고 전도하라고 보내시기도 하고 또 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70명을 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직접 해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70명 다 해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죠? 화면이 꺼졌네요. 우리 조미성 원사님은. 70인이 가서 예수님이 뭐 다 권능도 주셨잖아요. 뭐 귀신 쫓아내는 권능 뭐 여러 가지를 줘가지고 다 하고 오니까 뭐 70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했어요? 귀신들이 막 항복하더이다 그랬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10장 1절 10장 1절에서 3절 읽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 하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면서 쭉 뭐 가서 뭐 저기 전도하고 병자도 고치고 뭐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17절에 보면 다시 17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을 이제 보내셨잖아요. 둘씩 짝져가지고 보내가지고 가서 전도하라고 직접 경험해보라. 그러니까 직접 하라는 대로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기뻐해서 돌아와가지고 보고한 사건이죠. 주의 이름으로 막 하니까 어떻게 돼? 귀신들도 다 항복하고 막 다 하더이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기뻐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얘기한 걸 보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해봐야 복음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렇게 직접 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 정말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아까 같이 광야의 여정길, 고난길, 뭐 고난, 고생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생하고 고난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더 강팍한 사람은 더 강팍해요. 더 완고해지고. 그러니까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고 고생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지. 그냥 뭐 자기가 잘못해서 뭐 고난받는다든지 고생한다든지 그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 영광이 되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됐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고난들이 사실은 필수다.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아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은 믿음을 이렇게 극복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제 그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면 힘들다.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어떤 길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길은 자기를 죽이는 길.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거고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런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자꾸 좋은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필수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좀 편한 거를 추구하다 보면 처음 우리의 소명부터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점검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시험이나 실족하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죠. 근데 그거를 그런 길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길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어떠세요? 그런 사람은 계속 어떻게 돼요? 오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처럼 긴가민가 하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계속 징징댄다는 거 하나님 앞에. 물 없으면 또 왜 물 없어요? 징징징징징. 또 뭐 먹을 거 만나 없으면 왜 밥이 없어요? 징징징징징. 계속 자기 삶에서 예수 믿어도 계속 불평 불만이 입에 막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도 감사와 막 이게 그래도 감사해요. 뭐 또 이기면 하나님 또 좋은 거 주시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입에 불평 불만 항상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온 적이 없어. 그런 거는 거의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우리가 조금 의문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항상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징징대면 주긴 주는데 어떻게 돼요? 한 대 어떻게 확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떼써서 막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다고 확 자랑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서 주셨겠느냐 우리가 철든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일은 진행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근데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건지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모세도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징징대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를 돌로 쳐 죽일 정도로까지 해. 내가 사역자인데 이를테면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 하라는 대로 말씀을 그대로 안 해. 그러고서 말씀 전에도 어떻게 돼? 조금만 뭐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돌로 치려고 하고 다투고 막 끝없이 원망하고 나는 한다고 다 애를 써서 해주는데 늘 불만이야. 안 해준다고 징징대고 그런 자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는 모세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거를 끝까지 그냥 순종하고 가잖아요. 끝까지 순종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 못하겠다고 이제 피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진행을 하시죠. 근데 이제 기왕이면 우리가 내가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거를 승리하고 이겨 나가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고난의 길로 그런 환경 속으로 그런 광야 길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 이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 이제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 이제 그 고난의 이 기간도 좀 줄어들고 그렇죠? 그런 이제 좀 강하게 오는 것도 좀 이제는 이제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시험하시잖아요. 네. 그때까지 해서 그 시험에 통과한 후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고백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때, 인제 내가 다 어려운 거 이렇게 줘봤는데, 인제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뒤는 이제 하나님 그 시험은 다시 안 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뒤에 뭐 다시 또 시험 주시고 한 것이 성경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실 때 빨리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으로. 물론 우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거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막 계속적으로 막 그 자기 생각을 죽이는 막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거를 잘 그 마귀와의 싸움, 때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생각과의 싸움, 거기에서 막 처절하게 막 나 죽는 소리가 처절하게 들려야 되죠, 내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를 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하나님은 꼭 이제 일을 진행하신 다음에 꼭 하시잖아요. 그쵸? 지난번에는 만나와 그것도 어떻게 돼요? 오멜 그것도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기념해서 증거계에다가 두어라.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죠. 대대로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한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대대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 들려주게 하시는.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거는 또 뭐라고 나와요?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죠. 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외워 들리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아말렉을 없이 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돼요?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지도자가 이걸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귀에 외워 들었어. 아말렉 이 대적들은 앞으로 가나안 대적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잖아. 그쵸? 그 아말렉과 하나님이 어떻게 돼? 아말렉 없이 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대대로 싸워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계속 외워서 그 하나님, 이제 앞으로 너가 가서 가나안 정복할 그 대적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 없이 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대장으로서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데 뭔가 이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 대적들과 다 싸워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너는 모세처럼 순종하고 가면 된다.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다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는 거죠.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죠. 깃발. 승리의 깃발. 어디 가서 딱 싸워가지고 그 땅이 내 땅이 되면 뭐 꽂아요? 깃발. 깃발 먼저 꽂잖아요. 딱 꽂아서 우리 승리해서 이 땅 우리가 정복 다 해서 이거 내 땅이야 하고 깃발 딱 꽂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승리의 깃발을 딱 꽂았어요. 지금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가나안 정복 가서 이 깃발 꽂을 일만 남은 거죠. 그거를 이제 미리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보여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담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모세가 승리의 깃발을 이제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여호와 니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를 이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기념하고 외우고 후대에 외워 들리게 하고 하는 거. 이 하나님 그 하신 일을 계속 전하고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일이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계속 긴가민가 뭐 이러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아말렉과 직접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을 직접 해봐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8장은 이제 나가기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 좀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간증도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예. 저는 근데 하여튼
나는 또 깨달음을 또 이렇게 얻고 또 주무서 목사님은 또 가연이 얘기하는 것도 또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게 마지막 절 읽다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근데 16절 보면은 계속 싸우신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응. 대대로 싸우리라. 더불어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말렉 후손들. 응. 그러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없애도 되잖아요. 아말렉을.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이걸 아말렉이 여기 싸우러 온 무장하고 이 싸우러 온 사람들을 지금 무찔렀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 나온 게 아니고 아말렉 그러니까 응. 이제 이 싸움은 하나님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계속 되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승리라는 건 이제 이미 주어져 있지만 그렇죠. 내가 싸워야지 계속. 그러니까 가나안 가서 또 싸우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네.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 후손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왜 이렇게 대대로 싸운다는 거를 했죠? 아말렉이 거기서 그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인데 나중에 이 아말렉 땅 저기 광야 갈 때 또 지나가겠다니까 에서 후손 그 땅을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못 지나가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지나만 가겠다 하는데도 못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말렉 후손 나중에 막 완전히 막 진멸시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데 계속 대적을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은 형제인데도 자꾸 더 막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고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그런 걸 벌써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막 이렇게 대대로 계속 천하에서 대대요. 기억도 못하게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좀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니까 다른 것보다 더 다른 족속. 결국은 이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겠다는 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과고 가는 도중에 계속 싸우죠. 계속 그 사람들이 계속 힘들게 우리의 싸움 힘들게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도 우리의 신앙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승리라는 그게 목표가 있고 이겼고 이미 그 결과는 주어져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계속 이제 계속 싸움이 나가는 거거든요. 계속 나를 죽이고 또 이런 싸움하면서 그 승리를 계속 하면서 그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게 그렇죠. 은혜가 돼서 맞아요. 지금 조금 힘든 시기가 있지만 이 저희가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서 신이 허술이 해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게 딱 외워서 아예 각인이 돼서 나중에 싸우는 거하고 그쵸?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딱 승리하게 하겠다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좀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약속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수아에서도 우리가 계속 그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 저도 지금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마지막에 왔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막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 두려움과 그거에 막 이렇게 막 압도당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나아가면 되겠다.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그냥 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그냥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지혜 달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징징이 저거든요. 징징 맨날 징징댔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니까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전거 같은데 지금은 조금 거기서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고 안 보이지만 그렇게 그거를 지금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동전의 양면 말씀하시고 막 항상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신 것처럼 지금 조금씩 이렇게 이 길로 가게 하시고 그러는구나 보고 네,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한재수 목사님은 하실 말씀 아까 다 하셔서 없으신가요? 있어요? 음소거 돼 있어요. 음소거. 예. 저는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지금 깨달으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곧 승리할 날이 멀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를 잘 못 봤던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저를 많이 지금 관철을 하면서 오늘도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엄청 울고 있었거든요. 계속 울면서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홍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습을 통해서 지팡이를 그 홍해를 항해 있어라 지시하시고 또 느비등 그쪽에 와서도 이제 하나님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그 반석을 또 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순종의 응답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모든 반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겠구나. 그거를 오늘 내가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다투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 계세 안 계시 이런 것들이 믿음 없었던 나의 행동들을 다시 보게 된 거죠. 내가 이랬었던 사람이구나 하고 오늘 저를 반추해 보면서 이때 내가 모든 거를 정말 힘 빠져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고백과 함께 바라볼 때 하나님 하시겠다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갖는 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이끄시려고 하는구나. 요 마음, 요거 갖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너무 어렵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뭐 나를 자꾸 안 좋게 뭐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귀가 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끌고 가거든요. 맞아요. 그걸 끊어야 돼, 그거를.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이러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숨을 쉬는 순간 하나님을 들 믿는 거지. 그렇죠. 제가 이제 그거를 말한 거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버렸나 봐. 그 얘기를 아들 있는 데다 해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나 버렸나 봐. 아들의 인성이 힘을 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죽이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이렇게 같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혼자 이게 말씀도 들리지도 않아요. 아픈 것밖에는 생각이 안 그렇죠. 나고 그게만 몰두하니까 나중에 뭘 집어넣냐면 사단이 야 너 하나님 너안 사랑해. 하나님 너 떠날 수 없어. 그렇죠. 사단은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니까. 속삭이는 그거를 자꾸만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또 말씀부터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수도 없이 이제 그렇게 외쳐왔는데 참 감사해요. 제가 끝까지 승리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있어요. 네. 감사해요. 기도해주세요. 네. 언젠가 반드시 얘기할 날이 올 거야.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요. 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 예. 애쓰셨어요. 하여튼 힘드신데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정말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사람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 주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임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의심하고 또 끊임없는 사단의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영적인 전투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을 목도하고 사단을 정말 아버지 정체를 똑바로 알 때 그 사단은 물러가고 떠나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한재수 목사님도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마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동선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미선 권사님 또 조정란 전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들 하나님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 생각을 끊임없이 버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가정들에 하나님 큰 소망이 있고 모두가 하나 되고 또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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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사모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기도할게요. 예.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예.